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썼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썼네. 비우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먼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썼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썼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종하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온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이다,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너무나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지 너무나 괴롭고, 생각이, 말이, 행동이 왜 이렇게 제된 생각과 제된 말과 제된 말을, 제된 행동을 하는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지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경쟁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역을 충성을 다하면서 살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종의 사명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이가 많은 종들은 정말 주인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인의 수족이 돼서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받들어드리고 다 섬겨드립니다. 주인이 벌써 하면 주인이 물을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면 주인이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나이 먹은 종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벌써 일어서기만 하면 주인이 세수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미 이 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발이 돼서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도와드렸어요. 이 종에게 기쁨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 종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이 종에게는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 잘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외쳐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뭐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 자기라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자아를 버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나를 버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느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시시하고 한심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계속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답답할지라도, 속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겸손히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셨다고, 이런 계시를 주셨다고 늘 말씀을 하는데 내가 힘들어 버리면 포기해 버려요. 내가 어려워지면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포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시시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출세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였고 또 차기 유대 사회를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세계를 목격했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목격했어요. 그 후로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려주시고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든지 출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길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목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나는 막을 거야. 그런 인간적인 의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고는 다 헛된 수고란 말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구원에 율법을 첨가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개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을 개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반대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말씀을 지켜야 돼?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한 은혜인가?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한 거지.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한데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십자가의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율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무용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방종을 즐기며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쾌락을 즐기며 방종을 일삼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음란과 부정과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꼭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목사님, 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당집에 찾아다니면서 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것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못된 자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자아가 안 죽을까? 왜 이렇게 안 죽을까? 교만, 옛날에 못된 습성들,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죽여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는 받는데, 기도를 하면서 은혜는 받는데, 왜 나는 내가 죽지 않을까? 내 생각,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집, 게으름, 자기 집착, 이기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단지 자기에게 있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을 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만 특별하게 지는 짐이 있어요.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그런 짐이 있어요. 고난의 짐이에요. 그 짐, 고난의 짐,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 것 마음대로 즐기고 내가 세상 쾌락 즐기고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부정하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았던 방법대로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그렇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시는 그 인간적인 자아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는 자아를 부정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19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 이 육체적인 배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겁니다. 당시 귀족들은 한 끼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자체가 명예였고 식사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그 영광이 나중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나중에 그들의 결과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 내 사람의 모습을 자꾸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려요. 영혼을 살리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길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서로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못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거창한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높아지려면 그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여전한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먼저 나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려놔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완전히 정착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결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올려드렸는지 그것을 결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당신 앞에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단 한 명도 남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도 다 그때는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의 길과 달라요. 십자가의 길은 명예나 권력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잡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탐내고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방탕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이 책망이 꼭 우리를 향한 책망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